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올해의 표어를 제창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합심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의 첫 시작은 다락방이나 가정, 텐트,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샘물침례교회가 이중직 담임 목사님과 바나비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각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날 호롱불 밑에서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은 핸드폰으로, TV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와 영상의 작은 신호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전되는 나의 믿음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체인으로 연결된 베이지역 청소년 사역, 커뮤니티 디너 사역, 한국학교, 선교지에 끊임없는 주님의 기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마다 주어진 시간과 열정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 나누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잠시 쉬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옆에서 같이 함께 하시기에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이중집 담임 목사님과 바나비 전사님이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목자의 지팡이와 음성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쉴만한 생명 샘물 물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통하여서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고 주 앞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굽어져 있는 것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곧게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발걸음을 옮기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자가 죄와 사망에 묶였던 자가 풀림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일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먼저 교인 동정날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오늘 28일인데 제임스 곽 성도님이 바로 오늘을 생일을 맞으십니다. 여러분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또 3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우리 리즈 자매님, 이현이, 또 케일라, 조순이 성도님 3월 달에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꼭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사순절 연세 금식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따라서 하루 또는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금식 헌금을 드려서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기도 순서인데 연락이 안 오거나 연락을 못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마테오 지역에 사시는 홀로 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그 대상자들이 연결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이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담당자 모임 다음 주 3월 7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체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선 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왜 내려가셨어요?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왜 내려가셨는지 잘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귀에 속삭인 이야기 내용이 이겁니다. 야, 너 베드로가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직업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부였어 그랬어요. 그런데 너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애가 몰라요 그랬더니 아빠가 예수님이 목수였어. 어부가 지어주는 집에서 목수였던 예수님이 살만하셨을까? 이러면서 아들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변화산상에서 어부였던 제자가 집을 지어준다고 그래서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 집이 괜찮을까 해서 내려가시지는 않으셨지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이것은 참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스스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함께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어요. 또 다르게는 변모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아주 하얗게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오늘 변형대사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합혀져 있습니다. 다른 형질이나 형체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며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습에서 주님의 광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바뀌어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입고 오시는 그 옷이 그렇게 하얘.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고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체로, 다른 형질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와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산, 그 이름을 이름하여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변모되신 그 변화산에서, 시내산과 갈멜산에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 대표자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갈멜산, 변화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으실 때 올라가셨던 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역을 다시 확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뭐예요? 갈보리산입니다. 다 산이죠.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이 변화산의 기적 영광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모세가 시작한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마치세요. 선지자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통칭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변화산상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한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주신 본문과 같이 현재에 붙들려서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재림, 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이런 영광,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체험을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다보고 나아가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지요.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을 소망하면 두렵고 어두운 현실을 감당해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메시아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변화스러운 영광스러운 체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돼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같이 있었던 그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구약 성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히 공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 가운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즉 말하자면 내 아들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앞에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유명한 율법의 대표자, 예언자, 선지자 대표였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럼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 영광의 모습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 것으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이 변화상에 같이 올라갔지만 그들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하면 그래요. 졸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도 옷도 빛으로 하얗게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잠결에 본 것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지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지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은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거의 대등합니다. 자,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버떡 난 겁니다. 졸다가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붙들고 따라야 할 것은 내가 보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잠결에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엄청나게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뭔가 너무너무 좋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영광보다도 우리가 그 소리 때문에 하늘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그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따라야 듣고 따라야 그게 진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을 떴더니 누가 사라졌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눈을 떴더니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딱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저희들의 두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체험하는 중에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야와 시각과 관점이 다른 데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 안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대문 시장 안에
이 시장 골목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복잡했지요. 그런데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 좁은 골목에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가지 못하고 서 있고, 그 앞에는 또 여러 대의 차가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목길을 찾아서 교회에 가려고 했던 목사님이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짜증도 나고. 그런데 이 오토바이의 짐을 싣고 가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와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아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행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복잡하군. 이렇게 말하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괜찮아. 시장은 복잡해야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고 그 밀려왔던 짜증이 한순간에 달아난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시장이 복잡해야 장사가 되지 않겠어. 내가 몇 분 빨리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시장과 시장 골목이 한가하기를 바라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고 좁은 골목에 막 얽혀져 있지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한 말이 진짜 지혜로운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좀 복잡해야 돼. 막힌 골목을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답답하게 바라다 보던 이 목사님의 시야를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짜증과 그 닫힌 시각을 열어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이 지상에서의 일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보다는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될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조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얽매여 있던 편협한 시야로부터 내 마음에 있는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그분과 같은 시야와 그림과 같은 시각과 그분과 같은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다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집착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서 있는 영광스러운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본 것,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 경험을 너희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아직 서기관들이 말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엘리야가 먼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 제자들은 근데 아직 안 왔다. 서기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시는 그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죽였다. 그리고 인자도 나 예수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여 고난 받으실 것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평강의 왕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영광스럽게 변모된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오해하고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있고 싶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도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는 것이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은요. 사실은요. 산 아래에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체험한 자라도 예수님이 내려가시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반응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꾸지람을 들은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기 바로 앞부분에 16장 21절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 오늘 읽으신 본문의 뒷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 이 변화산에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그 앞과 뒤에 무엇이 이렇게 딱 싸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영광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변모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은 부활에 대한 예견입니다. 또 재림에 대한 예견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재림 이후에 전에 와야 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변화산의 영광과 그 변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다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다. 승리의 길이다. 그것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실패자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께서 가시는 곳으로 너희가 함께 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변화산 위에 있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목자를 잃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와 율법을 받을 때에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우상을 만드는 영혼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 하나님을 잘못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에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변모되셨는데 내려가셨을까요?
그 변화산 위에는 목자리를 잃은 양들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리 잃은 영혼들이, 양들이 있는 변화산 아래로 주님은 그래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매이고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함에 오지 못하도록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어둠 속으로 빛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둠을 물리치도록 빛을 발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들을 목양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여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자로 그 영광의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을 때에 그것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에서 자신이 빛이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거기가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영광스러운 곳, 내가 마음에 좋고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주님의 소망도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환경, 영광이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이든지 고난과 고통을 단행한 변화산상 아래의 땅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에게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비신자들 위에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